지난번에 살핀 그 회개란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회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인데 그 15장에 보면은 세 개의 비유가 그 세 개의 비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내 지나간 잘못을 다 앉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는데 걔는 돌아올 생각도 안 했어요. 주인이 가서 찾아왔지. 그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지가 돌아올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찾은 거예요. 불을 켜고 난리치면서 온 방안을 집을 다 쓸면서 찾은 거예요. 주인이 찾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거는 물질이니까 그렇다지만 세 번째 돌아온 아들이 걔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진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오늘 읽은 본문이 어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간단해요. 배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굶어 죽겠으니까 온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쫄딱 망하고 도대체 세상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살려주세요 하고 보통 오죠. 저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이게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아들은 지가 죄를 느끼고 깨닫고 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배고파서 온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이유로 오든지. 그리고 돌아와서 있으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혹은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오면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생각이 바뀐다와 돌아온다는 두 가지 요소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그건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즉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안 바꾸면 회개 안 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의 그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특히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잘 따지고 보면 회개라는 건 어떻게 되냐? 일회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데일베드 같은 거 아니에요. 한 번만 깊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돼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회개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서 똑같이 자기 생각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고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순간 떠났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꼭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말 입으로 나불나불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항상 진행돼야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거를 잘못 알아놓고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하죠. 초신자는 그럭저럭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초신자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요. 오래된 사람, 교회에 직분이 올라간 사람 목사나 장로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아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가 이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만 바뀌면은 그게 회개인가? 행동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고 성질 더러운 사람 성질 고치고 욕 많이 하던 사람 욕도 안 하고 사기친 사람 안 치고 그래야 회개 아니야? 이런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것까지 안 해도 회개입니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시종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밭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확이 많고 적고는 농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밭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또 이럽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회개를 자기나 수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 찔리고 괴롭다. 항상 죄의식이 남아있는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거라고요?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순간에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순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죄를 또 저질렀다. 또 돌아오면 돼요. 하루에 100번 잘못했다. 100번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루에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돌아오는 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내적인 인간성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 영혼육 자체가 바뀌어버린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빨리 그때그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뭐냐. 이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들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파산 신청을 통한 파산 면책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부도나는 거 있죠. 과거에 저희 IMF 직후에 2000년도 되기 직전에 97년인가 IMF 터졌죠. 그때 당시에 카드 쓰고 막 뭐하고 돈 돌려 쓰고 카드로다 막 그러던 사람들 힘들어지니까 돈 갚을 수 없으니까 그때 파산 신청 많이 했죠. 파산 신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파산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도 교인들 중에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파산 신청이라는 게 뭐예요? 파산 신청을 통해서 빚을 다 싹 깡그리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게 파산 신청이고, 그렇게 해서 그 면책이 되는 거예요. 빚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나라에서 운영을 했었죠. 그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깡그리 다 없애주는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면책 제도가. 이미 그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신청만 하면 된대요. 영적인 파산 신청. 그게 한마디로 결론만 얘기하면 영적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파산 신청 해본 분들은 압니다.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얼마? 그걸 내가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변호사에게 한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들어간다고요. 요즘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영적인 파산 신청은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꼭 변호사를 통해야 되는 거 없어요. 내 마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두 영적 파산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전부가 다. 저부터 해서 여러분 몽땅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한테 10,000달란트씩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 파산자인 줄을 모르고 지 잘났다고 그러고 다들 삽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란 내가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자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는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고 남보다 잘났다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죽고 나면 죽는 즉시 나는 영적 파산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서 불지옥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영원히 있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남에게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야말로 천하 없는 죄인이고 여러분들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00달란트가? 1달란트가요. 인터넷 들어서 검색해 보십시오. 1달란트의 가치 그러면 대략 2010년도 정도 따지면 17억 정도, 16억 얘기합니다. 2015년 정도쯤 가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억 얘기합니다. 그럼 2015년에 지금 7년 지났으면 아마 한 2, 3억은 될 겁니다. 1달란트가. 1달란트가 최소한 22, 3억이 된다면 그거의 만배면 어떻게 되냐면 22, 3조입니다. 그럼 조 단위로 돈이 나가면 한 개인이 살면서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은. 그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내 대재벌의 몇몇 총수들은 그 정도를 갖다가 만약에 돈으로 갚고 네 죄를 사해준다 그러면 그 돈이 있을지, 그 사람들도 개인 돈으로 그렇게 몇 조씩은 안 될 거래요. 안 될 겁니다. 회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조씩 재산 가치가 될지 몰라도 개인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회계란 거는 만달란트나 빚을 진 우리 모두가 자기가 도저히 자기를 구제할 능력이 없고 나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냥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고 발버둥 치다가 간절히 구하다가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와서 파산 신청을, 영적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아주 쉬워요. 돈 안 들어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기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면, 즉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설교에서 앞에 네 가지가 결국은 애통하는 자, 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라는 게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영적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파산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접수한 다음에, 서류 접수한 다음에 반드시 허가가 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재산을 숨겨놓고 사기치려고 파산 신청했다든지 그러면 그건 용납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는 100%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란 거는요, 바꿔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적 파산 신청이고, 영적 파산 신청을 하기만 하면 이건 무조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접수가 되는 동시에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제가 그 IMF 직후에 그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주위에 어떤 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야 그거 하면 된다던데 그러고 해보니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도 의심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그 돈을 그때 한 100만 원 좀 돈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걸 마련을 해서 또 신청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마음 졸이고 기다리다 보면 한두 달 지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은 거죠. 돈은 한 200 들었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그 죄들을 다 파산 신청하면은 다 즉석에서 해결해 준다. 그게 그 파산 신청이 바로 회개다. 그러니 회개라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진짜 기쁘고 기쁜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라가 바로 복음입니다. 더군다나 회개하라에 이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지나간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 길이 확 열렸다는 얘기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고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목 터지게 외쳤던 얘기인데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 귀절은 외우면서도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참 딱한 일이죠. 회개하란 말은 결코 비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난의 말로 이제까지 받아들여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영적 파산 신청을 하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금 고난에서, 역경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회개하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에게 회개하라고 성도가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목사 기절할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장로에게 또 회개하라고 해보십시오. 장로 성질 펄펄 뛰고 난리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말 자체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는 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그죠?
절대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여전히 회개는 지나간 잘못을 내가 주님 앞에서 다 고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졌어. 전반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잘못 읽고 지멋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무당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목사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얘기하다 보면 왕년에 자기가 무당했던 그때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때 경험했던 그때 그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가끔가다 성경을 그걸로 풀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설득력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교의 논리로 불교의 용어로 풀어서 해설을 하면 맞습니까? 아니에요. 무당의 용어로 풀어서 해설하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논리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풀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풀어도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 그 자체를 읽고 혹시 고려한다면 그때 쓰여진 번역된 언어 말고 원어의 의미를 가능하면 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요. 자기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결코 불쾌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거기 2번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영적 면책 제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나랑 무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건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 면책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이 논리가 나오느냐? 창세기 초부터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예수의 피 그러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 그건 힘이 없습니다. 봅시다. 2번에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죄 지면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는 죄를 지게 되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갖다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아주 치밀한 논문에서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하죠. 네. 그 신구약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 말하는 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외에는 죄값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대신 치르게 하느라고. 어떤 동물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양이겠죠? 그걸 잡아서 생명이 끊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다음에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그 옷을 입은 아담은 어땠을까요? 항상 얘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내가 살아있네? 내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이걸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뭐가 죽지 않고는 죄값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우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파산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면책 제도를 이미 확립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해야만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너희 죄는 깨끗이 끝났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른 절차 필요 없고 돈 들 거 없고 시간 많이 걸릴 것도 없고 내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면 돼요. 그것만.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파산 신청, 즉 회개를 하지 않거나 회개를 끝까지 안 하거나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 뿐 믿지 않는 자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거나 회개를 안 했거나. 근데 굳이 얘기하면 회개를 잘못했거나도 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일로 가는 건데 이거 안 하고 일로 가면 그러고 일로 죽으라고 멀리 가놓고 나는 회개했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회개를 잘못 알고 엉터리 회개라고 회개했다고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산 겁니다. 주관적인 착각에 빠져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로서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 않거나 회개를 하더라도 머리로만 할 뿐 믿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안 열립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 영적 면책 제도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창세기 초부터 이건 암시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묘한 말입니다. 아리송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또 뭐야?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유태인들,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모든 사고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후손은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근데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아버지가 없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존재란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얘기고요. 밟아서 뭐예요? 우리를 건지려고 사탄 악한 자에게서부터 건지시려고 그래 밟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옷을 이어 입히심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 죽었다. 그래서 대신 누군가 무엇인가가 죽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죽을 죄라서 결국은 누군가가 죽음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했다면 우리는 뭐 수도 없습니다. 10,000번을 다시 살려줘도 아마 계속 죽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걸로 살인이라는데 아휴 미워하는 사람 하나 놓고 한두 번 미워합니까? 많이 10,000번은 미워했을 겁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도. 그럼 10,000번을 살인을 또 한 건데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럼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죽이고 내가 죽고 또 죽고를 10,000번을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게 한 명만 가지고 그럽니까? 평생 살면서 대책 없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죽음을 면하게 된다. 출애굽기 12장에. 그 얘기도 뭐예요 결국은. 양이 죽어나가야만이 그 피를 보고 피로 이거 이미 누가 죽었네. 대신 죽었네. 이래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선 공짜 없어요. 예외 없어요. 네. 결국은 무엇인가 죽지 않고는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가면 레위기 15장하고 특히 16장에서 피해 제사 얘기가 나오고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지금 살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뭐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사실은 속죄하는 얘기입니다. 대신. 죄는 내가 져놓고, 죄는 인간이 져놓고, 속죄의 양을 죽이는 거죠. 속죄의 양을 죽이고, 속죄의 양을 광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다 결국은 뭐예요? 대속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말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전에는 우습게 보고 넘어갔던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속죄와 그 속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모세가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첫 번째 말씀이 깨지죠. 돌판이 깨지죠. 성질이 나서 모세가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깨지죠.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첫 번째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깨집니다. 죽습니다. 예수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두 번째 내려온 형태가 성령이십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평범하던 사건들이 다 예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 밖에 하간 성경에 구약에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게. 그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구약만 이 면책제도를, 영적인 면책제도를 구약만 암시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4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지만 글자 그대로 하면 자기 백성을이란 말도 없고요. 죄에서란 말도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는 이퀄 뭐예요? 그냥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성을 붙인다면 김구원, 박구원 그런 식입니다. 다만 그들은 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문에서 사용하는 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굳이 구별해야 된다고 하면 동일 이름이 많으면 어디 사는 아무개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는 예수. 그럼 나사렛 예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에 사는 예수는 유다 예수 이런 식이죠. 그 이름 자체가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 혹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예수가 그냥 누굴 구원해?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래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구세주. 구세주. 이게 예수가 구세주고 특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써 남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4개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자 그러면 뭐예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와서 폼나게 남을 건져주는 사람. 그걸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구원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재물을 다 모아도 세상 인간들의 죄는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면서 죄 없는 존재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가면서 죄에서 다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사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죽음에 관한 그 부분, 마지막 일주일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도 예수의 죽음 마지막 일주일이 언제예요? 여리고성 지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부터가 예수의 죽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경우도 총 16장 중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11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관한 얘기를 10장까지 정리해버리고 10장까지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하고 16장은 부활이라고 치고 뛴다고 치더라도 5개 장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중요하다. 잘 봐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상하게 예수의 죽음에 관련된 그때의 내용은 굉장히 상세하게 길게 치밀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몽땅 깡그레 해결하는 말하자면 영적 면책 제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길게 사복음서가 쓰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만 그렇게 쓴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을 봐도요. 그렇고 신약의 여러 서신들 로마서 5, 6장, 고린도전서 11장, 고호 5장, 빌립보서 2, 3장 등등 그 밖에 성경에 두없이 많은 서신서들의 도처에 살펴보면 예수의 죽으심이 그게 보통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무능해서 잡혀 죽은 게 아니고 죄가 있어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가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뭘 다 이뤘어요? 이게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다 이뤘다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일,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 그거 다 끝났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바로 전부 다 뭐냐? 영적 면책 제도를 예수가 죽음으로써 만들었다. 죽음으로써 다 이뤄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일시적으로 기분 느끼는 대로 우연히 일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암시를 하셨고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그대로 말씀대로 응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5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영적 면책 제도가 있음을 믿고 우선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게 참 세상에서 잘났다는 인간들이, 고집센 인간들이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내 능력 믿고 살지, 내 돈 믿고 살지, 내 머리 믿고 살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동안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 그건 즉시 그냥 불지옥행입니다. 일단 회개는 자기 자신이 구제불능성 만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 주님 앞에 나온 거, 돌아온 자들, 이게 회개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5장 1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앞부분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기가 막히게 쓴 책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15장에 이걸 읽다 보면은 앞에 1절, 2절은 가볍게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양 비유,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은 뭐 드라크마 비유, 뭐 아들 돌아온 탕자 비유, 이렇게 하고서 3절부터 주로 내용 파악을 하려고 듭니다. 전만의 말씀, 1, 2절이 그럴 것 같으면 성령이 이걸 왜 썼겠어요? 이거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론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고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어떻습니까? 이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를테면 어제 남하고 험구담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막 교만하게 굴고 할 수 있으세요. 그래도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나불나불한 거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앞에 몸은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어때요? 예수와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말을 안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수의 말씀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1절에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을 딱 던지고요. 2절에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딱 던집니다. 근데 긴 말 안 합니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양 비유라든지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1, 2절이 사실은 이게 결론이자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갖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무슨 벼락 떨어지고 교통사고 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왜 나오느냐가 명확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와서는 설교가 너무 길어, 설교가 무슨 이래 저래 개떡같아 어쩌고저쩌고 채비도 없고 뭐쩌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절이에요 2절이에요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도 헛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올 바에는 집에서 그냥 발 씻고 자는 게 낫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누가복음은요 전부가 다 이렇습니다. 이 1, 2절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14장도 1절에 엿보고 있더라, 이런 말들이 있죠. 1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그래요 누가복음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듯한 이런 짧은 발언들이 있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잘 살펴보시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본론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한 자들, 이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대답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회개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죠?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지가 뭐 잘났다고. 그 사람은 이미 그건 지옥행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죄사함 이후에 살 길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파산 신고를 하고 나면은 즉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경제적으로 파산 신청하면은 아니에요. 일정 기간 지나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적 파산 신고는 영적 파산 신고는 여러분들이 회개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해주십니다. 근데 즉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파산 신고를 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고 이미 법적으로 면제가 됐어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빚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안 되죠. 또 돈 벌고 저축하고 쌓아놔야 돼 부자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즉시 그 사람이 싹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냐? 안 돼요.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는 영적 파산 신청을 한 후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를 못 벗어납니다. 술, 담배, 미움, 분노, 혈기, 원망 등 여러 가지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성령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강조해서 준 부분이 어디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5, 6, 7장. 거기서 너희들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하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선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은 그것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이나.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나왔을 때 땅은 씨를 그대로 킵하고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알아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매기, 잡초 뽑기, 가시덩굴 뽑아내기, 돌 골라내기 다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잘 보존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죄사함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근데 그 성령이란 말은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요. 곁에 이런 뜻입니다. 곁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옆에가 아니고요. 바로 바싹 붙은 거예요. 팔짱 끼듯이 바싹 붙은 거예요. 그게 파라의 의미입니다. 클레토스 이거는요. 번역을 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변호사 아니면 옹호자. 이게 변호사 아니면 옹호자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바싹 붙어있는 변호사입니다. 바싹 붙어있는 변호사. 마귀는 와가지고 너는 옛날에 살인했잖아. 너는 간음했잖아. 너는 도둑질했잖아. 나쁜 짓 많이 했잖아. 고 계속 찔러댑니다. 마치 법정에서 말하면 뭐예요? 검사, 검찰처럼 그냥 막 찔러댑니다. 넌 잘못했잖아. 이러고. 그런데 막강한 변호사가 내 바싹 붙어가지고 팔짱 딱 낀 상태에서 계속 옹호하면서 변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변호사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보혜사라는 말에 헬라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혜사 한자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참 의미를 잘 살린 어떻게 보면 원어보다도 의미를 더 잘 살린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 보호할 보자에 은혜자에 스승사자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번역 잘한 셈입니다. 근데 그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대요.
뭘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기는 믿되 실제로 성령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셔가지고 결국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예,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팔복 있는 부분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심령이 강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네 가지는 회개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런 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네 가지 단계 뭡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보고 아이 저 인간은 병신이야, 저건 들떨어져서, 저건 못났어, 저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불쌍해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렇지, 뭔가 전에 그야말로 많이 눌려서 그렇지, 저게 악한 영에 눌려서 그렇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그 자가 이게 말하자면 뭐예요? 이제 바뀐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전에는 온갖 죄악된 생각이 가득 찼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요. 아주 깨끗해요, 마음이. 그런 자. 그리고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남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싸워도 그걸 화평하게 만드는 자.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도록 내가 노력해서 간다? 절대 못 가요. 갈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걸 팔복으로 얘기하면 뒤에 네 가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지 나의 열매가 아니고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걸 갖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고 희락을 누리며 화평하고 오래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인간성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참으면 얼마나 참습니까? 10번을 참았다 칩시다. 그 다음에 11번째 성질이 나서 터질 때는 그동안 쌓은 걸 갖다가 10배의 피해 복수를 해서 아마 100배쯤은 터질 겁니다. 그럼 말짱 혼혈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참게 해주셔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두고 안 두고요. 한 3가지나 4가지 앞에 거 그것만 해도요. 우리 인생은 영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 나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나온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뒤에 거 말고 어려운 거 말고 앞에 3개나 4개만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이것만 4가지만 다 해보십시오. 여기가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 겁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죄의식에 빠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를 매 순간순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기뻐하십니다. 조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7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성령도 안 오셨고요. 예수가 오셔서 죄를 대속하는 이 속죄제의 죽음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요.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경대로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야 너희가 죄 짓지 말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대신 죽어서 그야말로 이 면책 제도를 마련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믿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지나간 주에 끝났어.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리고 너희 생각을 바꿔. 그러기만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성령이 계속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너희가 결국은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박이죠.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인 거죠. 8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길을 다 열고 모든 거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 처리까지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다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죠? 어떻게 살아야죠? 너희가 살아야 할 길이 바로 나를 따르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가는 거야.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쭉 가면 마지막에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생이야, 영생.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서 와라. 그러면 진리의 길을 갈 것이요. 그렇게 가면 결국은 영생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는데 이게 원어를, 직역을, 의미를 살려서 하면요. 딴 거 아니고 바로 내가 그겁니다. 바로 내가. 다른 거 아니고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통하지 않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귀절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 뭐라고 그래요? 독선적이다. 어떻게 너 혼자만 잘났다고 그러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쪽 코스로 A 코스로 갈 수도 있고 B 코스로 갈 수도 있고 C 코스로 갈 수도 있다. 이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그냥 오늘 이 순간에 딱 정리하시고 기독교는 떠나십시오. 어디 가도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은요. 항상 주장이 어떻습니까? 명품 회사에서는 명품을 가지고 짝퉁이 아무리 가봐야 이건 짝퉁입니다. 그리고 짝퉁을 갖다 놓고 명품 회사 직원들이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구별 다 해냅니다. 아무리 오래된 것도 명품 구별합니다. 근데 짝퉁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야, 가격 대비 따져봐. 별 질적으로 차이 날 게 뭐 있어? 다 비슷비슷하지.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것도 괜찮은 거야. 짝퉁은 항상 그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명품이나 진품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 이럽니다. 근데 진품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모르는 놈이 보기엔 비슷할지 몰라도 그건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린 절대 인정 못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품이고 진짜 명품은요. 자기의 독자성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비슷한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본질적으로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덜 성숙한 종교다. 비교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서 제일 성숙하지 못한 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독선적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거는 짝퉁들의 발언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애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넘어가십시오. 왜? 싸워봤자 무의미합니다. 피해만 갑니다. 감정만 상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죠? 마지막 요약 결론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연애해보신 분들 압니다. 한창 둘이서 사랑하고 좋을 때는 같이 만나면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넌 저쪽 가서 먹고 난 이쪽에서 먹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바싹 붙어서 마주 앉아서 먹습니다. 그죠? 마주보고 먹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옆으로 앉아서 먹습니다. 그죠?
옆으로 바싹 붙어 앉아도 좋고 마주보고 앉아도 좋고 그 상태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상태고요. 이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럴 때 그때 함께 계셨다 할 때 함께라는 말이 프로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프로스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있고 하나님과 바싹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립니다. 눈을 피해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게 죄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가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잘못을 쫙 적어가지고서 쭉 얘기하고 하나님 생각나는 걸 다 얘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남의 연필 하나 떨어진 거 주신 것까지 죄라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더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성경은 회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해오셨고 실제로 그걸 예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영적 파산 면책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파산 신청 즉 회개를 해서 면책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짐에 눌려서 고생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말뜻을 제대로 알고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인을 수없이 했고 간음을 수없이 했고 그야말로 온갖 짓을 다 했어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의 삶은 어때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어떤 존재냐? 단순히 책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었죠. 성경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다 헤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나의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고 나를 감싸주는 성령 이 두 가지가 말씀과 성령이 점차 나를 변화시키면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쉬운 회개를 내가 함으로써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는 이걸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안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저 단칸방 지하방에서 살아도 내가 얼마 지나면은 100평, 200평짜리 대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하루하루 지나는 게. 똑같습니다.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 확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사는 거 그렇게 문제 안 됩니다. 힘든 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밭입니다. 밭. 그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의 밭 비유에서 첫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는 그냥 밭이라고 해서 네 가지 땅의 종류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있죠? 이 밭에요. 밭에 가라지들을 뿌리고 갑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악한 자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끝부분에 나오는 그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돈 많이 주세요를 맨날 기도합니다. 빗나간 겁니다.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답답하십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언제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하라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는 주가가 올라서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기뻐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도 전부 돈 이러고 사는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딱한 인생입니다.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 악한 자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살아있는 것까지 감사하시고, 팔이 한쪽이 부러졌으면 또 다른 한쪽이 멀쩡하고 나머지 다리 둘이 멀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려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면서 10,000달란트의 빚을, 10,000달란트, 그걸 갖다가 돈으로 계산하면 요즘 시세는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몇 해 전 시세로다가 한 달란트가 20억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면 20조입니다. 20조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가서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것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 요컨대 이해합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의 죄는, 기독교는 어떤 거냐? 이제부터 말하는 읽는 그 부분입니다. 과거의 죄는 다 예수가 대신 다 갚았다. 전부 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따르면서, 그 얘기입니다. 말씀과 성령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영생을 지금부터,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누려라.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려라. 이게 기독교 복음의 요지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세상적인 물질복만을 계속 얘기하면서 돈, 권력 이렇게 한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높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감옥 가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이 세상이 여기 살면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 세계에서도 이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깨달으시고,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물질 얘기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복이라는 말도 자꾸 물질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 주세요를 물질복이고, 자식 잘 되는 복, 남편 잘 되는 복, 돈 많이 버는 복, 건강한 복, 이렇게만 세상적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안 주시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은 부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를 내 소유로,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가 내 소유가 돼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복,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천하가 다 내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물질복을 주셨더니 그 물질복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살핀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축복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 얘기가, 거기에 결론은 여러분들 아시죠? 읽어봐서 대충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그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일체 얘기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잘못한 거 없어요. 요즘에 나사로 같은 거지가 자기 집 문 앞에 와서 문간에 앉아가지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웬만한 부자들은 그 거지 다 쫓아낼 겁니다. 돈 몇 푼 주고 먹을 거 좋은 사람도 쫓아버릴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내버려뒀어요. 그럼 그 부자는 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의 대부분 사람보다 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사로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단 말입니다. 성경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나간 잘못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 사실은 뭐예요? 회개 과정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도중에 있는 거고요. 이미 그 도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몰라 그렇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회개란 걸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